나오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전화칩니다. 찬송 260장. 새벽은 잠 잘하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영적 생활하게 하시려 깨우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영적 생활 할 수 없습니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씨를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일용 양식으로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주셔서 두 막대기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일용양식 삼게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과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더위 이제 지나게 하시고 가을을 주시면서 10월 첫날 오늘 국군의 날이다. 여러분 국군이 왜 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지켜야지. 그래서 국군들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지 그걸 밥벌이로 알면 안 됩니다. 오늘날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의사나 교사나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다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쳐들어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하다가 죽어야 돼요. 목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로 증거하다가 죽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부의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은 살 것이라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데 첫째 부활로 일으키시니 그게 산 거죠. 아직까지도 믿는다 하나 그저 내 생각 내 주장대로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니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두 막대기를 나타내시는데 왜 하필이면 막대기입니까? 뭐 나무가 말라지면 막대기가 되는 거야. 뭐 큰 나무들은 건축 재료로 뭐 베어다 쓰지만은 이놈의 막대기는 이거 뭐 메찰이죠. 뭐 한마디로 뭐 애들 때릴 때나 쓰는 거고 뭐 말 같은 거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걸로 쓰는.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없는 막대기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막대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쓸모없는 세상살이를 살고 있다고 지금. 돈 벌어봐야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것을 그냥 쌓아놓고 건강하려고 해봐야 맨날 병원에만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은 뭐 여지없이 닥쳐요. 어제도 제주도에서 한밤중에 여고생을 갖다가 또 20대가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가지고 그냥 때려버려가지고 그냥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겨우 생명을 살렸다 가더라고. 이유가 없어요. 왜? 악한 자들은 마구잡이로 하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뭐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몰라요? 모르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만사주장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할 자는 살게 하시고 육으로 사는 자들은 맨날 살아봐야 뭐 고통뿐이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양식을 작년 23년 4월 1일부터 2달 주시고 가을에 2달 주시고 또 올해 24년도에 또 2달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뭐 한 10일 증거하고 나누고 또 축원사님 와가서 나누실 건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 예. 뭐 받지 않으면 뭐 알택이 있나요? 그리고 밥 안 먹으면 지손해지 뭐. 갈수록 힘 없어. 나 못해. 그러다가 병드는 거죠 뭐. 밥 제대로 못 먹어봐요. 병들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라. 살았지만 영의 양식 골고루 다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 병들어 저기 병들어. 중풍병자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마음은 뻔해. 성경은 알아가지고는 그냥 해야지 하면서 몸은 안 따라주는데 중풍 환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네. 뭡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 성령 시대에 보냈는데 말만 잘하고 마음만 있고 몸은 안 따라준다 말이지. 왜 몸이 안 따라줍니까? 영이 약하니까 몸이 안 따라주지. 마태복음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 그거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육신 생활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주신 목적은 비록 포로 생활,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지만 야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미 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너희들 70년 동안 이 땅이 황무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공의의 하나님은 끝내버려요. 너 잘못했지? 끝!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어? 빨리 돌이켜.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주제가 돌아와입니다. 어서 돌아와. 잘못된 자리에서 어서 돌아와. 너 그런 고통 괴로움 받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라.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언제나 어떡할까요? 불안하지. 잘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니까 포로 생활로 열방에 흩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까지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또 여기 가서 살아라 한 군데 모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는 홀로, 하나는 절로. 홀로 고스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살아가니 연락할 길도 많고 답답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속에서 막 저거 포로야 포로 이리 와 이놈아 이러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시키는 일 다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종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직분자까지 됐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바로 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는 포로 생활이다. 지금도 믿는다 하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 돼가지고요. 생활이 막 고통이 말이 아니고 막 지긋지긋해서 막 아이고 이게 사는 거가 이 장로 체면이 뭐고 이 권사 체면이 뭐고 심지어는 목사가 내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고 지긋지긋한 막 고통의 세월만 계속되는 길. 그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니까 빨리 강해져 너희들이. 그래 강해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이게 미리 받아놔야 되지. 안 받으면은 막 지긋지긋한 생활 속에 자살들 해버려요. 아이 나 못 살아. 생을 막아놓으면 뭐 할 건데? 뭐 해결책이 있어? 우리나라는 대통령들까지도 자살하니까 뭐 진짜 못난 나라예요.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보십시오. 벌써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백성을 해친 자들 다 저것들은 적이다. 하나같이 다 없앨 기다. 어제도 또 뭐 하마스 수장 또 죽였다 하더라고. 아주 막 쪽집게로 가서 폭탄 터뜨려 버리는 거야. 이란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란이 섣불리 못 나오는 게라. 왜? 무서워서. 이스라엘 쬐끄만 나라를 무서워서 감히. 왜? 옛날에 당했거든.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에이구,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도 못 깨닫는 게란만 잘난 척들만 하지. 오늘 에스겔서 벌써 이제 37장 내일이면 마치는데 안 받으면 하여튼 손해라. 모르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마치 이 진리의 열쇠 요걸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겠지. 그러나 내 생활은 안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예. 오늘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 지금 왜 두 나라는 요셉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죠. 언제요? 르호보암 이후에. 왜 갈라집니까? 솔로몬이 첫째 교만했고 그 교만함이 그 자식 때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만하면 많은 것을 잃어요. 그 알면은 교만할 수 없을 건데 오늘도요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원죄라고 하는 거는 쑥 올라오래. 교만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 실력 있는 자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치고 겸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난 사람 치고 낮아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사탄의 가시쥐야 겸손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을 깨워 오늘도 나를 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막대기가 그거예요. 막대기가 뭐합니까? 그 누가 들으냐에 따라서 이제 쓰임이 다르죠. 사실 뭐 막대기가 필요하나요? 우리 생활에 막대기 필요해요? 예, 애들 양육할 때 필요합니다. 애차리로. 그 외에는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나가려면 칼을 들고 나가야지 막대기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각자가 이 막대기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예. 포로 생활은 막대기와 같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가 뭐 할 기라. 왜 이 자리에 떨어졌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 앞에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봐야 아이고 이제 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막대기 신세가 됐구나. 예? 쓸모없는 때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막대기 같이 아무 쓸모없는 저를 참 사랑하셔서 이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로 자라나게 하셔서 남은 생에 그저 이 말씀 양식 나누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막대기 같은 나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나서 똑똑해서 막 살아갈 때는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지만은 내가 뭐 안 됐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는커녕 뭐 비판하고 막 지지 밟아버린단 말이지. 그제서야 내가 막대기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로 흩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막대기인 줄 알아라. 그러나 먼저는 이 두 나라가 원래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로는 이사야 1장 3절에 나의 백성아 내가 자식을 양육한 같이 이것들 먹이려고 이것들 입히려고 얼마나 내가 정말 공을 들였느냐. 하나님이 자식 먹이시듯이 막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사야 선지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하게 하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 예언하신 대로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언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나에게 이루실 일인데 그걸 안 들으면 망한다 그래서 망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해 돌이키면 안 망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 비록 잘못된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렇게 마음껏 열려있는 생활을 하라고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건만 그래도 또다시 패역한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 우리가 열왕에 관한 양식을 받았으니까 그때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586년에 망하게 하시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나를 떠났도다. 이것이 악이다 그래요. 그리고 에레미야 3장 1절에는 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 음녀가 한 짓이다. 창녀나 너 것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인데 그럼 너희들은 뭐 세상의 기쁨 그거 뭐 찰나적인 거 일시적인 거 금방 없어질 거 그거 쫓아다니냐? 야 이 창녀들아 이러는 거야. 그러나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이제는 자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희들은 내 아내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멸망까지 하게 한 거다. 멸망해서 너희들 끝나는 거 아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역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돼? 그냥 껌딱지야? 씹다가 반반 없으면 버리는 거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이 유다가 패역하다. 왜 패역하냐? 이스라엘은 원래 말씀 없이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나 유다만큼은 다윗의 신앙 정통을 이어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 없는 자들이 저렇게 살다가 망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만 이루어졌네? 그럼 유다가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유다를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제 여호야긴 왕 때에 이 에스겔 선지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레미야는 말씀이 있다 하는 그 유다까지 멸망, 불과 연도가요 140년, 이스라엘 멸망 후 140년 만에 유다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서에는 이제 사로잡혀가서 원망하고 있는, 오히려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끝부분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나오게 하겠다. 그러고서 나오게 하신 것이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 에스라서, 또 에스더서, 우리가 받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게, 또 성전을 청결하게, 이제 성곽까지 잘 이렇게 하게 하신 역사지.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서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그래서 말씀하신 거라. 그럼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느냐? 이제 막대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막대기라는 말씀이 7번 나와, 7번. 우리는 성경 이렇게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에 무슨 말씀이 자주 나오는가? 그게 참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잘 살펴서 뭐 언제까지 뭐 저를 통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양식 삼아서 누구에게든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누구든지 찾아올 거예요. 왜냐? 성경은 알고 싶은데 예배당 가봐야 목사님들 뭐 성경 하나하나 차례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설교하고 끝나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답답한 사람이 루디아거든요. 사도행전의 루디아. 말씀은 깨닫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쫙 나누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식구들도 다 그 말씀 양식 주세요. 이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냥 남은 생에 그냥 편안하게 밥이나 먹고 살자 이런 식이 되면은 글쎄요, 차라리 뭐 예배당 안 나오셨으면 뭐 이 신앙생활하는 고생은 없잖아요. 새벽을 깨워야 돼, 수요일도 와야 돼, 주일날도 와야 돼. 아이고 바쁘죠. 우리 동산만 이렇게 해도 바쁘다 하는데 어떤 데는 막 맨날 모아놓고 권사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오늘 이 막대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도 또 나타냈어요. 스가랴 11장 7절에.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매나 스가랴 선지자도 그 역사하게 하신 때가 이 에스겔 선지 때와 같아요. 스가랴 11장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열랑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이 팔려간 걸 여기서 예언하신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또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래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막대기 하나가 에브라임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막대기다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포로 생활 떨어졌는데 뭐 하겠어. 숨이나 식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열매 맺으라고 온갖 은혜와 복을 줬는데도 올바른 생활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순도 못 실상학으로 가게 합니다. 너 왜 그 양식이 귀한 줄 모르느냐? 이 가련한 양들아. 가련한 거예요. 오늘도 영의 양식 못 먹으면 가련한 양이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어찌할 줄도 모르고 맨날 없어서 쩔쩔매고 힘 없어서 뭐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련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만 바로 받으면 그렇게 막대기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다의 막대기 또 하나는 유다라고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하니까 둘이 탁 합치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민족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종들에게 야 이거 말해. 그리고 그들이 묻거든. 또 이렇게 말해. 니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 말 해. 사실은 에스겔 선지는 깨닫고 있지요. 예. 영광의 영이 충만한 분인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요셉 자손이 그 애굽에서 있을 때까지 장자 지파입니다. 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셔가지고 그 덕분에 애굽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오만 거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40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게 하실 때부터 이제 30년 이제 모세가 이제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 30년 동안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이제 그만 나오게 하려고.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고통이 바로 애국 고통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야 고통이 있잖아요. 네. 새벽마다 나리시는 그 영의 양식 받아 먹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나서 광야를 갈 텐데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지 못하고 맨날 아이고 오늘 하루 뭐로 먹고 살자. 아이고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딴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40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또 뭐 먹지? 이렇게 걱정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나중에 원망하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는 성령 세례까지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역사를 밝히 보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얼마나 좋아. 배가 부르니까 이게 문제인기라. 돈이 많고 재산도 많아지고 지위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합니다 잘합니다 인정하니까 거기서 교만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의 교만. 아주 북이스라엘을 깔봅니다. 저것들 뭐 다윗의 후손도 아닌 것들이 뭐 까불어. 지금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둬야. 예 맞습니다. 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저들이지만 저들은 그냥 막 다윗의 신앙. 사실 다윗의 신앙이 뭐 그 눈에 보이는 적군들을 쳐부수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있는 그거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록 잘못하여 괴로움 중에 떨어졌을지라도 어떻게? 말씀 없는 자와 말씀 있는 자가 짝을 이룬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있는 자는 이제 알았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끌고 갈게. 이 하나를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시대에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끝에 부분에 23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날마다 열매 맺는 그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영광까지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대로 인용하여서 봐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지금 말씀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 또 말씀이 있다 하나 교만해진 자들 하나님이 쳐서 다 이제 정결케 해서 이제 성령 시대에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자신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뭐 이런 말씀 해놨지만은 뭐 이것이 뭐 이루어지는 건가? 네.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여. 이제 28절만 찾아보고 마쳐요. 47장 28절. 요건 내일 아침에 말씀을 받을 건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내 성소. 성소라고 하는 거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소가 됩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이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살아가면은 이제 열국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야 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네.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낸 것은 이제 그들도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이런 쫓게 하기 위한 거지. 오늘날 믿는다 하나 그 믿는 생활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갖 참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이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때에도 강하게 담대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해집니까? 내가 혼자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지.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네. 그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막 내 안에 막 불같이 있으면 강해지고 없으면 아이고 또 어떻게 가나 이 영광길을 어떻게 가나 염려투성이지.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받을 건데 막대기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뭐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바로 사울이었고 요는 압살롬이었고. 네. 그래서 내가 잘못 갈지라도 사울왕 같은 자로 연단하시고 또 압살롬 같은 자로 징계하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잘못 가지 않고 날마다 참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지요. 잠언 26장 3절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다? 막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질 않고. 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응? 뭐라 그랬어요? 자갈이라 그랬어요. 말은요 고집 센 게 말이에요.
나귀는요 꾀가 많아요. 오늘도 지고지 부리고 짖게 부리는 자들 이제는 말이 채찍밖에 안 온다. 빨리 가 이놈아, 말 안 들어 이거 채찍. 꾀 부리는 것들 야 자갈맥입니다. 잘 아프게 하는 거죠. 막.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갈 수 있나요? 안 가면 또 매 맞을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맨날 매 맞을까 두려워, 벌 받을까 두려워. 그래서 가는 자들이 말과 낙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뭐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뭐 깨달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벽은 왜 깨워야 되는지, 주일날은 왜 가야 되는지 못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이처럼 말이야. 아무 의무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예요. 그들은 막대기, 악한 자들은 때려버려요. 그래야 그냥 정신 번쩍 나지. 오늘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거야. 고집부리니까 한 대 얻어맞고 내 꾀를 쓰니까 일이 엉망진창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저 얻어맞는 일만 했단 말이지. 그러나 그 막대기까지도 이렇게 둘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 내가 다시는 더 징계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늘 성령 안에서 사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을 주시고 첫날부터 사경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일용양식 받아 먹어야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나, 왜 자갈을 먹이시나, 왜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가 깨달아지고 말씀 없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유다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그 생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내 안에 양식되게 하시고 정말 잃어버렸던 그 가난 마음껏 열매 맺는 그 생활 다시 찾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